오늘은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거 이제 이 말씀 오늘 생각합니다. 인간은 십계명을 지켜야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십계명에 있죠. 하나님 명령이죠. 그런데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는 성품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사랑을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되죠. 어려서 부모를 사랑하는 스토르게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은 그 사랑이 물론 유효기간이 있지만 그 사랑이 식지 않는 한 부모를 공경하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그러니까 부모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생물학적 관계잖아요. 생물학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버이 세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이제 그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 곁을 떠나죠. 멀리 떠나버리면 부모를 공대할 수 없죠. 공대, 공경, 공괴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함께 함축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사람은 늙으면 그 경제 활동하는 경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가 되죠. 젊어서 많은 돈을 벌어놓고 늙어도 그 돈이 떠나지 않는다면 뭐 자식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죠. 돈으로 직원들을 사용해서 뭐 운전하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 이제 가사 도우미, 뭐 옆에서 말벗하는 사람, 뭐 이렇게 월급을 주고하면서 곁에 있으면 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경제가 이제 없는 사람들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며느리가 그 남편보다 더 시부모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뜨면 그 사랑으로 시부모를 잘 극진히 모시지 않겠어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동안은 시부모를 잘 모실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시부모에 대한 사랑의 눈이 뜨지 않은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자기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신다고 하더라도 아들 자신도 사랑의 눈이 안 떴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부모를 모시는데, 부모에게 참 형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며느리가 얼마나 고통을 주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거든요. 근데 시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그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막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는데 참 힘들죠. 거기서 이제 부모가 자식 눈치 보며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세월이죠. 그래서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노후에 그 안연히 살 수 있는 혜택을 예수님한테 받아야죠.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죠. 사람은 사랑의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고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죠. 그 이제 페로몬 효과로 부부간에도 죽고 못 살다가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이제 다 되고 나면 도저히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죠. 또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얼굴이 이제 어두워지고 거기서 이제 소화 안 되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고 행복하겠어요? 부부관계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효과가 없죠. 예, 그렇게 인생은 사랑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근데 지금 사랑은 이제 하나님 인간에게 만들어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사랑이 이제 사랑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또는 사랑의 분량이 적은 사람 또 사랑의 유효 기간이 다 된 사람은 이제 생물학적 관계로 전락해요. 생물학적 관계는 강한 자가 약한 자 뜯어먹고 사는 거죠. 노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되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이 먹을수록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것밖에는 미래가 없어요. 장래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받는 사람은 이제 미래가 자식이 생물학적으로 사랑하든 말든 생물학적으로 대하든 말든 정말 그 나이 먹도록 그 부모를 사랑해서 공개를 하든 말든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그냥 이제 인생을 노후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제 자식은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자기가 경제 능력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여튼 생물학적 관계를 최대한 그걸 악용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그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먹죠. 이제 죽거나 말거나 내비로 둬요. 아파도 돌아보지 않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비 어미를 구박하는데 그 구박받는 그 부모가 무슨 말씀을 전해줘도 그게 명이 서겠어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어도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권위를 가지려면 그 몇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먼저 애비 어미가 먼저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기도로 응답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갖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 부모는 영권이 쓰죠. 그래서 늙어도 그 부모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주장하니까 자기들이 겪어보거든요. 자기들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그리 않으면 뭐 사업이 안 되고 재정이 문제가 생기고 뭐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은혜 보좌로 가서 항상 무슨 문제든지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특히 은혜 보좌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대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식들의 미래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너 그거 그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 조심해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 영적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식들은 반발하죠. 그냥 아버지가 말이야 어머니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뭐 신기한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다니는구나 하는 이제 감을 잡죠. 그래갖고 그 아이가 이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돼. 막힌 것이 잘 돼. 힘든 게 아주 편안해지고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가 말하는 거를 귀담아 듣고 이제 존중하죠. 그런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가 됐어도요. 자기들의 손익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의 말에 이제 그대로 이제 청종하는 사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죠.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되더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너희 내가 뭘 알아서 그런 소리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고 와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잘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매 순간 매일 이제 말하자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세상에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을 두잖아요. 뭐 그 자문위원과 무슨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가 돼서가 아니라 그 사업이 잘 되려면 그렇게 이제 전문적인 그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액을 들여서 이제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되려면 자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보좌로 나가서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 보좌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무슨 어떤 노력으로 거기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게 빛과 진리죠. 얼굴빛은 빛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성령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과 진리를 보내서 땅에 있는 그를 확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입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몸체에 하나님 앞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섬긴 공력에 따라 대우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도 입신이라고 그래요. 기도 입신. 그 영혼이 드려지는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를 기도 입신이라고 그래요. 기도 입신. 은혜 보좌 앞에서 이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대로 응답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이제 일반 종교에서 보듯이 자기 갖고 싶은 거 예수 이름으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기복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소원 통일이죠. 그걸 기도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소원으로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허락을 받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자주 가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오냐면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다 보죠. 미래는요 마땅히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 있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예언과 변동성 있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하나님이 너 축복받는다 했을지라도 그 축복받는다는 말을 의지하고 나가서 나쁜 짓 하면 그 축복받는 것이 변동돼요.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서 죽어야 돼. 그럴지라도 그는 해결을 하는 거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해결을 하면 예수님이 그 해결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해갖고 아버지 결심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15년을 더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죠. 이게 이제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변동성. 해결을 하면 살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해도 그거 믿고 까불다가 그냥 죽는 수가 있어요. 그게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엘리 세상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만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마땅히 될 일이 있어요. 변동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변동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안목을 열어줘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변동성이 없는 거고 어떤 거는 변동성이 있는 거다 그죠. 변동성이 있는 거는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니네의 성을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네의 성을 멸망시키는 거를 철회하셨죠.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뭐 우리가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이 안 주셔도 변동성 있는 그 미래를 주신다면 그건 준비하면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노아가 방주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거는 변동성이 없는 거죠. 마땅히 될 일이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말씀대로 만들었더니 그와 그 식구가 산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속에는 변동성 있는 그 미래가 있으니까 그거 좋은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다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갖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내려와서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식의 미래를 보고 와서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물론 이제 자식들이 그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면 부모를 생물학적으로 대하지 않죠. 진정으로 사랑하죠.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거를 멸시하지 않고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복종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까페로 산다면 문제가 다른데 아까페로 살지를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를 대할 때 생물학적 관계로 대하든지 그러니까 육의 사랑으로 부모 사랑으로 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함께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마누라는 시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해도 분량이라는 게 있고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닿으면 부모 자식의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그 육적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에 눈뜬 것도 없고 사랑의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생물학적 관계로 대하는 거죠. 아들이 그렇고요. 며느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노후의 경제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경제를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를 의존하니까 당연하게 부모를 공대해야 한 푼이라도 받아다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후의 그 자기 삶을 비참하게 하지 않으려면 은혜의 보좌에 가서 마땅히 될 일을 봐야 돼요. 마땅히 될 일이라는 거는 자식들 속에 그 육에 속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 주신 아까페 사랑도 없으면 당연히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 대하는 거고 그나마 이제 부모가 아직 기운이 있을 때 뭐 손주를 봐준다든지 뭐 이것저것을 뭐 된장도 만들어주고 고추장도 만들어주고 뭐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그래도 엄마 아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늙어서 이제 얹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얹혀 사는 것이 마땅히 될 일이라면 큰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가지 말고 그래도 아직 건강할 때 예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일찍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든지 그럼 그 응답 주셔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자식의 도움 없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이제 지혜를 구해서 받아야죠.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식 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생물학적 관계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려면 뭐
부모 손길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이제 가까이 오지만 이제 늙어서 이제 의존하게 되면 그 태태가 얼마나 심한데요. 예, 힘들어요. 그게 마땅히 될 일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인이 돼서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이 뭔가를 미리 내다보고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이 자기 새끼에 대한 막연한 뭐랄까 기대가 있어요. 우리 새끼는 나를 버리지 않아. 다른 새끼들은 자기 부모를 버려도 내 새끼는 얼마나 착한데 나를 버려.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안 되면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서 이제 쪽방에서 아들 내하고 손주들이 산다면 거기 어떻게 얹혀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다 내려다봐야죠. 예, 자식 앞에 마땅히 될 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속에서도 사는 길, 평강의 길, 축복의 길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홍수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노아한테는 방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에 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준다 그죠. 그게 유비무환이에요. 그 유비무환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될 때 그들이 이제 늙어서 자식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도 무시당하지 않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거꾸로 애비가 말에 권위를 가져야 되고 어미가 자식 앞에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돈이잖아요. 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식한테 엄한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어미 꾸짖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재산이 없는 부모는 어미 꾸짖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자식들이 어려서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눈이 떠져서 부모를 공개하는 자들이라면 좀 나았죠. 그래도 그것도 그래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고 자기 새끼는 그래도 함께 결혼해서 사는 그 며느리가 사랑의 눈을 안 뜨면 그게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들한테 일방적으로 부모 말을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유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갖고 그를 끌어가요. 그래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마땅히 될 일, 그리고 변동성, 해결을 하든지 대비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들의 문제를 보여주면 그거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대비책을 받아갖고 오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줄 거니까 뭐 3일을 금식해라, 또 뭐 아침 금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니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듣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혹독하게 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이제 공경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말 무시하지 않고 경멸히 여기지 않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는 거죠. 부모가 근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아니 지옥 가는 부모도 자기 새끼는 좋게 되기를 바라서 말을 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천국 가면서 자식한테 얘기를 해야죠. 부모가 지옥 가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 부모가 아까의 사랑에 충성을 해야 자식한테 아까의 사랑에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에게 먼저 자식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라. 은혜의 보좌에 가서 기도응답 받는 삶이 되라.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이름이 흐려졌는데 그가 아무리 무슨 권고를 한들 그가 약발이 쓰겠어요? 말발이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받아서 열심히 사랑하는 거죠. 뭐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자식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영권을 주죠. 영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식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영권을 확보해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영권은 없어도 이제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그 돈 한 푼이라도 얻으려니까 부모한테 쓴소리 단소리 다 그냥 듣는 척 하지 않겠어요. 뭐 아이에 따라서는 이제 진심으로 듣는 자도 있을 거고 아무리 시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며느리가 자기한테 돌아올 자산을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함부로 행동 못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계에서 부모 공대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거든요. 그 속에 생물학적 관계로 부모를 대하면 그 열매 나오는 거예요. 관시 받고 멸시 받고. 돈 없으면 말도 못하게 만신창이에요. 만신창이. 친정엄마가 딸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딸이 그 엄마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다 되면 엄마가 소화가 안 되죠. 그래갖고 자기한테 와서 얹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남편 앞에 부담되고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주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노인들은 그 딸 부는 앞에서 그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죽죠. 그게 그렇게 경멸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생물학적 관계에서는 효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풀어지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영권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자가 되어야 이제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부자보다는 영권이 중요해요. 영권은 그가 말한 대로 돼요. 말하자면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되고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꼼짝 못하죠. 엄마가 축복하면 일이 잘 돼요. 엄마가 저주하면 막 막혀갖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엄마 말에 절대 굴복하죠. 영권도 갖고 물건도 가지면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영권하고 물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건강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지반 이제 100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인데 이제 그 자식들하고 관계없이 떨어져서 그 자기만의 그 영권, 물건을 가지고 유유자적하면서 천국 가는 준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의지할 필요 없죠. 자식들도 이제 엄마 아빠의 그 하나님 사랑을 전이받아서 아까의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부모 공대하러 오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고 새끼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짐이 된다고요. 부모가 짐이 안 되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자신이 없으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시안을 청해서 하나님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구박받지 않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예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겠죠. 네가 언제든지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 데려서 천국에서 살게 해주마. 그러나 예수님, 제가 가면 이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더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은 영권을 가진 거고, 또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자식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하나님 물건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좀 선교사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죠.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떠나서 천국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남은 삶, 노인들이 남은 삶을 비루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마땅히 될 일을 보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피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영권을 행사하고 자식들한테 물권을 행사하면서 참으로 대접받다가 천국 가는 게 좋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미래가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의 보좌에 가서 거기 가면 미래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속에 부모를 대하는 것에 육에 속한 사랑이 있으면 있는 만큼 부모를 대하지만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 대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힘이 없고 가난하면 갖다 버리죠. 그게 이제 생물학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승질대로 되는 거예요. 마땅히 되는 거잖아요. 그 승질대로. 그러니까 은혜 보좌에 가서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내다보고 또 이제 자기 부인이 어떻게 나올지도 다 봐야죠. 부인이 그 남편을 아까페로 사랑하면 좀 낫죠. 정말 좋은 난 게 아니라 참 좋죠. 그런데 아까페 사랑이 없이 오래 산 그 정으로 살면은 나올 게 없어요. 인간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없는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걸 왜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멸하는 게 들어있으면 경멸이 나오고 부모 말 무시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마땅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구박받고 사느냐 아니면 이제 그들하고 관계없이 멋지게 사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건 말건 관계없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대책을 가져야죠. 그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물건을 구해서 받아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물건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선교사들 돌보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옆에서 보살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밥하는 사람, 뭐 운전하는 사람, 뭐 가사 도우미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리고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준비하는 친구들도 두면 좋죠.
그만큼 경제력이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영권 주거든요. 영권. 예, 그래서 부모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부모를 저주하면 저주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권이라는 걸 받으면 그가 누구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가 누구 저주하면 저주받거든요. 예, 그런 영권을 받으면 예, 늙어도 과시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성령 신경망 예수 바탕 품질로 사는데 능하고 예수 지혜로 사는데 능해갖고 예, 끝까지 인생 삶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죠. 예, 그거 다 예수님 보좌 앞으로 가는 데서 그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앞으로 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서 끌어당겨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당겨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 다 기도시켜서 응답받게 하고요. 거기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대비하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축복받게 하시고요. 편안하게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자식들이든지 뭐 주변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